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신약 24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2장이 계속해서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말씀까지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부분에서 2장 1절에 말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듣는 자라고 2장 13절에서 말하면서 2장에서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이방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이 말씀이 율법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으로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유대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울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에 비치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고 선생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한 그러한 율법이 실제로 주어진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다 더 구체적인 뜻을 분별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 뜻을 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 그 자격과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채로 가르치기만 하는 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가르치는 내가, 선포하는 내가, 말하는 내가,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수많은 율법의 말씀의 명령들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끝없이 가르치지만 자기 자신은 그 법죄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결코 스스로를 낫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이 그들에게 더욱더 그 결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 없는 자이고 자신들보다 하등한 자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와 같은 자였는데 그러한 자들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 바울은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바울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앞에서 가장 자랑했던 한 가지의 율법적 행위를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할례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그냥 단순하게 몸에 그리고 살점에 상처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표징과 같은 것이었고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들의 몸에 새기는 할례였습니다.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고 유대인인 자신들은 할례 받고 그리고 심지어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은 다른 서신서를 볼 때에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너희 몸에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을 범하면 너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몸의 할례의 흔적, 겉모습에 외모의 할례의 흔적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줍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을 범하는 너희 유대인을 오히려 그들이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항상 판단과 정죄할 수 있는 입장에 서는 것인데 할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오히려 정죄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존심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 말씀의 결론은 2장 전체의 결론과 완전하게 일치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과 영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칭찬은 겉모습을 가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받는다.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칭찬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에 따라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를 가진 표면적 유대인을 칭찬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과 영의 할례를 새긴 자, 이면적 유대인, 그 은밀한 내면을 보고 관찰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겉으로 할례를 가졌으니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자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이다 생각했지만 그리고 1장에 나왔던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바울은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표면적으로 할례를 가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면적으로 할례를 새긴 것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들이 바로 칭찬받을 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의 모든 말씀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따져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 속한 자입니다. 원래 같으면 유대인들이 율법 없는 자라고 정죄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표면에 우리의 겉모습에 할례를 새겨야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 우리의 가장 은밀한 그 부분까지 예수를 모시면 그 예수께서 그 은밀한 모든 부분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안에 계신 우리의 내면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유대인과 같이 또 행하고 생각할 위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데 표면적인 것에 우리가 표면적인 신앙생활에 집착하고 표면적인 우리 삶의 모습과 표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가지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게 여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과 행위만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우월하다 여길 것이 결코 아니라 마음 깊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깊은 가장 깊은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것으로 비롯돼서 나오는 행위가 나올 때 그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가장 마음 깊은 곳에 모시는 것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지만 그것 없이 어떤 신앙적 열심과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부족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모시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가장 은밀한 부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으로부터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남보다 낮게 여기는 바가 우리들 가운데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마음들을 정말로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 마음 더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시고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면서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 없는 자였으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고정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신앙적 열심을 마치 할례와 같이 가지고 생각하면서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 그것까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언제나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